신학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의 어원은 무엇인가? 영어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theology인데요. theos, 앞부분과 뒷부분의 그 두 단어로 합성이 된 단어가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의 theos와 신을 의미하는 theos와 로기아, 학문을 얘기하는 로기아의 그 합성어가 신학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신학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면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교리들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찾아내고 체계화해서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그 목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혼자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학자들이 그 연구하고 체계화한 그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의 종류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방법에 따른 분류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경신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신학이라든가 성서고고학, 성서언어학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역사신학이 있는데 교회사라든가 교리사, 기독교 사상사, 선교역사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과 또 신대원 과정에서 조직신학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조직신학은 이제 보통 학교나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구분은 7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이 실천신학인데요. 전도학이라든가 또 기독교 교육학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시대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부들의 신학이냐, 중세 신학이나, 그 다음에 개혁 신학이냐, 그 다음에 현대 신학, 이와 같이 이제 시대에 따른 분류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견해에 따른 분류로는 이제 칼빈주의가 있고 알마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하면 이제 장로교의 그 신학적인 교리,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알마니안주의 하면 이제 감리교, 성결교 등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체계 및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학문을 얘기하는데 일명 칼빈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근본적인 교리를 믿고 그 위에 신학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유신론이며 가장 순수하고 고상하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부신학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초대교회 때 그 교부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이 아닌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서 말하는 공교회의 신학,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교회의 신학을 교부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서 교육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목회신학이 안수교육자인 목사의 직과 기능을 논하는 반면에 교육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평신도 전체의 교육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서적을 읽다가 보면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본주의인데요. 이제 역사서를 여러분이 연구하다 보면은 근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850년대 유럽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에 반발해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을 가리켜서 근본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배척한 핵심적인 구속 교리들을 근본 원리로서 현대주의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정통 신앙을 고수하고 주장하는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의 축자 영감설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들을 기본 명제로 삼고 있는 것이 근본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천신학 부분에 속하는 것인데 목회행정에 관한 이론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논리 중심이 아니고 활동 및 기능 중심의 신학을 가리켜서 목회신학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행위 가운데에서도 설교나 교회 관리, 교회 운영에 관한 그 행위에 관한 학문으로 우리가 보통 다루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970년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인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해석한 것이 민중신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점이 이제 그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민중신학은 한국적인 신학이고 남미가 겪어온 경제적인 착취와 대외 의존 관계의 구조학에서 출발한 그 해방신학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이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사적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과 교리를 옹호하며 지키려는 신학을 가리켜서 보수주의 신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라든가 자유주의 신학과 대립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보수주의 신학이다라고 할 때는 복음주의라든가 근본주의라든가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 이와 같은 것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복고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19세기 중엽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그 역사 비평학적 경향에 반대해서 정통주의적인 성경 영감설을 옹호하고 신조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려던 보수적인 신학을 가리켜서 복고신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근본주의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고 지나치게 영혼 구원과 개인 신앙에 치우치게 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근본적인 교리를 믿고 그 위에 신학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과 본질은 같지만 내면화된 경향의 신학을 가리켜서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철학이나 현대 사상가들의 그 논의를 따르지 않고 성경에 게시된 사실만을 중심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성경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아 계시의 과정을 취급하는 주경신학의 한 분야가 성경신학이 되겠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실존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은 불트만입니다. 불트만의 관심은 어떻게 이미 되어진 것이 현재의 그 가능성으로 과거의 계시가 현재의 명제로 그 본질을 현재의 실존으로 바꾸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트만은 성경을 영감된 책이 아니고 인간적인 산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불트만의 신학은 모든 신학적인 명제가 실존적으로 해석이 되고 표현될 때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트만의 그 실존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부인하고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는 그런 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신학 부분인데요. 다른 분야의 신학이 이론적으로 제시한 학문적인 결과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일을 연구하는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설교, 예배라든가 전도, 교회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 등을 이제 막론하는 신학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와서 그 실용주의적인 학문으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인데요. 칼빈주의는 1618년 11월에 도로트 총회에서 알마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5가지 교리를 진리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교리가 장로교의 그 대표적인 교리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5가지 교리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전적인 타락.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것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제한적 속죄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속죄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으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궁극적 견인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타락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견인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알마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17세기 초에 그 화란의 신학 교수였던 그 알미니우스와 반칼빈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학 입장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신학적인 체계를 가리켜서 알마니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마니안주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립시킴으로써 신과 인간의 협력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5가지 교리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연적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한 오염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을 택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만인 구속설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행적 은총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도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건적 견인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적 견인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주의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잠깐 들어보았는데 서로 상반되는 그런 주장이나 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요한 사상들을 분명히 교리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구분점과 또 동일점을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성 신학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신학과 전통이 남성 위주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남성의 경험만을 중심으로 성찰해온 것을 비판하고 여성의 경험이 포괄된 신학을 정립하며 전통을 새로이 수립하고자 하는 학문이 여성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사신학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신학이 발전하고 교리가 형성이 되었는데 교회의 회의나 뛰어난 신학자의 개인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신학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이제 오늘날의 교회사, 우리가 이제 교회사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사나 교리사와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신학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통주의 신학자들과는 달리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내용이라도 이성에 맞지 않으면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중신학이라든가 해방신학의 유형이 자유신학이 되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아까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된 제시를 시도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신학과 역사신학이 제공한 자료를 종합해서 성경의 교리를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이 되겠습니다. 조직신학의 필요성을 잠깐 살펴보면 이단과 세속화된 신학의 경류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기독교 진리를 옹호하고 효과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그 체계가 확립되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조직신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한 결과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틀을 하나 만드는 것이죠. 기본적인 신조라든가 교리들을 만들기도 하고 성령께서 계시하신 그 성경 계시의 그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주경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세신학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가 세상과 법하면서 부패해졌을 때의 신학을 가리켜서 중세신학이라고 합니다. 흔히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중세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스콜라 철학이라고도 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그 특정한 역사라든가 특정한 사회적인 상황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출현한 혁신적인 신학 체계를 가리켜서 해방신학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신교의 그 동향을 보면 여성운동이라든가 평화운동, 생태운동, 연대운동 등의 그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억압과 그 차별의 철폐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고 정당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데 그 논의의 쟁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적 논의를 가미한 현대신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신학을 가리켜서 현대신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도 현대신학의 그 하나의 종류라고 할까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